할렐루야. 수요 말씀온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66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사람 오늘 특별히 미리 좀 말씀을 하면서 4주 정도 주제 말씀을 함께 다룰 텐데요. 이 사람들의 특징들을 오늘 한꺼번에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 오늘 특별히 이사야서 66장 2절에 말씀을 통해서 인물들을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반추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손이 이 모든 것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한 그 마음을 주님이 돌보신다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가난함을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으로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기 힘이 없는 사람들,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 신앙에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무력하고 힘도 없고,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가 돌볼 수밖에 없는, 신앙의 처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무력해지는 그런 상황들을 감내해야 됩니다. 요셉이 아주 대표적으로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환경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불가항력적인 환경 안에서 자기 인격이 망가진다든지 불평으로 끝난다든지 불신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며 기다렸습니다. 주신 꿈을 기다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어디로 갈지 자기 주도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렸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자기 삶을 섭리하시고 삶에 보이진 않지만 길을 만들어내신 거 확신하며 그곳에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돌본다 했습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가난한 자들만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왕의 감옥에 들어갔을 때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는 끝났구나 하는 그런 현장 안에서도 답답함과 짓누름이 강렬해지는 누명의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 장치가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삶 안에서 기다리는 믿음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바로 이 삶의 주권을 가진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삶을 섭리하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하나님이 머리칼까지 세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 것을 확신할 때 가질 수 있는 믿음입니다. 최종 주권자이고 심판권자 되신 하나님을 말미암아 마음으로부터 진짜 믿는 자들만 진짜 기다리게 됩니다. 이것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심령에 통회하는 자입니다. 심령에 통회하는 자. 무엇인가 내가 뒤로 후퇴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기준을 보니,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 내가 이거 뭔가 초점이 잘못되었구나 깨달으면서 그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그 마음을 따라 자신을 회복하려고 하는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뒤로 물러난다든지 허물어지는 것을 그대로 두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마음으로 앞으로 전진할 뿐만이 아니라 통회하면서 그 상황, 그 환경,
그 삶의 현장을 안타까워하고 통회하고 회복하고 성장시키길 원하는 그런 실행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상 숭배가 가득한 성전에 갔을 때 장사하는 장사꾼들을 확 뒤엎어버리니까 어디서 납니까? 열정이죠. 이건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앞에서의 열정, 그것이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통회하는 거죠. 뒤엎어버리는 그런 열정이 있습니다. 그 열정의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마음, 그런 인물, 특별히 다윗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어땠습니까? 할례 받지 않는, 언약이 없는 이 이방의 장수가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두고 볼 수 없는 열정이 생깁니다. 10년 가운데 아무도 그것을 대적하지 못하는 것에 의분이 생깁니다.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합니까? 그동안 하나님과 내밀한 훈련을 했던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건 아닌데 하는 그 열정 안에서 나아가는 그런 행함의 사람입니다. 남 모르는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물맷돌을 했겠습니까? 처음부터 사자와 곰을 때려잡지는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짐승들부터 시작했을 거고, 강도가 세지면 세질수록 곰과 사자를 때려잡으며 자기의 양들을 보호했던 바로 이것이 어느 순간에 보니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그런 현장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며 성장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훈련이 어느 날 플랫폼 안에서 골리앗을 만나며 쓰러뜨리는 그런 일들을 또한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마음의 통회함으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더 실력을 쌓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나중에 보니까 좀 더 도덕적이고 영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에서 한 번 더 다름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변장한 골리앗이 등장했을 때입니다. 변장한 골리앗, 밧세바였습니다. 밧세바가 아주 이쁜 여인으로 다가왔을 때는 이게 골리앗인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고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전해졌을 때 통회하는 심령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전에 하나님과 꿈꿨던 그 노래, 그 중심,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것을 내가 잃어버렸군요 하면서 마음에 심령에 통회하면서 계속해서 후퇴하지 않고 전진하기를 바랬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골리앗들이 여러 형태로 시즌마다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이런 대적들만 만나야 되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생각해야 돼요. 곰과 사자와 싸우고 골리앗 같은 인생 그 어려운 것들, 또 유혹이 골리앗처럼 골리앗이 변장해서 밧세바로 등장하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다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 열정의 사람, 훈련의 사람, 왜 나를 이렇게까지 다루십니까? 다윗이기 때문에, 전진하여서 주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참 고난이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고난이 많을까? 그 고난을 통해서 빛나는 믿음과 소망을 붙들고 전진하는 그 마음을 잘 단련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간증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 어떤 대적이 있고 피하고 싶은 대적이 있고 내 속에 많은 유혹에 어려운 것들이 있어도 물러나지 않는 전진하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땅히 심령에 통해야 될 것들 통해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고 성장하는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를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고 이사야서 66장 2절에서 말씀하는데, 말을 듣고 들었으니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하나님 앞에 떠는 자. 하나님께서 명령했으니 무시할 수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떠는 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인물로서는 아브라함을 들 수 있겠습니다. 듣고 떠는 것, 바로 경외함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기 위해 듣고 떠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자입니다. 선교한국이란 이 컨퍼런스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헌신해서 1,000명, 2,000명, 10,000명까지 선교 헌신자로 보내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직접 관여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수많은 청년들이 성령 충만할 때 헌신하고 기도하고 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100명이 헌신하면 한 7명 정도가 나간다고, 이게 통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 감동이 될 때는 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순종하는 사람들, 정말 말씀에 떨고 언약에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감동받고 마음을 얻어서 열정을 얻는 것, 그건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람들, 모든 사람이 초청했지만 반응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해요. 훈련되어져서 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 가다가 곰 만나고 사자 만나고 골리앗 만나면은 다 피해버리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지 환경을 보고 아이고 난 이거 못해. 선교사님의 책 중에 하나, 김치 하나도 못 참는 그런 선교, 하여튼 뭐 그런 비슷한 책 제목이 있어요. 보니까 헌신을 했는데, 감동되어 헌신했는데 그것을 할 만한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를 자기 비망록처럼 써놨던 그 책이 기억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우는 것은 인생의 긴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응답해서 반응을 했지만 실은 경외하는 마음을 발견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이삭을 낳고 100세 이삭을 낳고 100세 이삭을 낳은 그 이삭이 청소년이 될 때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올라가라고 합니다. 한 16세 정도의 청년이 됐을 때입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겠냐라고 합니다. 아들을 번제드리라고 합니다. 자, 드리는 게 쉽겠습니까? 자, 드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뭘 확인하기를 원하셨습니까? 말씀 듣고 떠는, 진짜 경외하는, 순종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발견하기를 원했어요. 보십시오. 그 이전까지는 이삭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이삭이 우상이 됐어요. 이삭과 모리아의 사이. 그런데 이것을 온전히 드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서는 더 이상 이삭이 끼질 않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만 등장합니다. 그 이후에는 또 이삭의 이야기로 전개가 되지만 적어도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는 그 사이에 어떤 것도 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해드리는 그런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 탓도 아니고 어떤 환경도 아니고 누구 때문에 내 인생 이렇게 됐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압니다.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붙잡고자 하는 열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끔 가다가 모든 단계에서 불평이 나올 때가 있어요. 불평이 나올 때.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참 불평이 많이 나왔었어요. 너무 고된 사역을 맡겼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자, 그런데 그럴 때 특별히 예레미야 같은 경우가 모든 사람이 A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B라는 메시지를 줬어요. 꼭 전하면은 사람들 비난하고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리고 외면하고
욕하고 그런 대상이었어요. 그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하루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불평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12장 5절에서 말씀을 해요. 보행자들과 함께 달리게 하고 경쟁하다가 그러면 그걸 힘들다 그러면 말과 네가 경주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평지를 달리다가 힘들다 그러면은 요단이 물이 창이라서 막 홍수가 나는 그런 상황에서 넌 어떻게 하겠느냐, 그거 갖고 불평할 거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그냥 보통 사람과 달리기 위해 준비된 게 아니라 말과 경쟁하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단다. 야, 네 사자와 고음을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면 어떡하냐.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골리앗 앞에 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에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는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모든 단계가 서로 중첩되어 있기도 하고 모든 단계에도 테스트가 우리 삶 안에 올 때가 있습니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절대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소명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한 소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불리는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가 찾으려고 해서 만난 게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정말 교통사고처럼 자기 삶에 찾아온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을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삶이란 믿음이란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끌림 당하는 거구나, 기다리는 거구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처음부터 체험을 한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라는 음성에 앞으로 계속 전진하고 여기저기 부딪히고 흔들리기도 많이 했지만 계속해서 달려가길 원했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자기 삶을 부어드리기를 기뻐했던, 관제로 부어드리기를 기뻐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소명의 삶으로 표현했어요. 소명의 삶으로, 강렬한 소명의 삶. 삶이 어떠하든지 어느 단계에 있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높든지 낮든지 칭찬을 받든지 외롭든지 모든 상황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내가 해야 될 소명의 삶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도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많은 사람들 위하여 내 삶을 어떻게 부어드려야 될지를 아는 소명의 사람,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일상 안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상에서의 삶이지만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돌보는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프로그램 만들고 제자반하고 DTS 가고 선교 훈련 받는다고 되어질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삶 안에서 삶으로 살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고통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한 일상의 고통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그들을 돌보려니와 주님께서는 약속을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이 돌보는 인생인 것을 확신하며 또 그러한 마음을 회복하며 붙들며 사는 하나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돌보는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부르심의 그 음성을 계속해서 신뢰하며 기다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원칙을 우리가 뒤로 물러나지 않고 앞으로 계속 전진하는 또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드리는 경외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삶의 인격들이 소명이 되어져서 하나님 주님께 부어드리는 삶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핫하우스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오늘도 전진하는 믿음, 기다리는 믿음, 경외하는 믿음, 소명의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